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임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이다 하더라.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9절 그리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어린 시절 가장 이제 아이였을 때 예수님의 모습들, 또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또 예수님의 출생과 또 성장 배경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39절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고 이제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8일 만에 유대인의 예습이고 또 전통이었던 할례를 예수님께서도 이제 받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또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일도 마찬가지죠. 52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역시도 어린 시절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할례를 받으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받는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늘 모세의 율법, 또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할례를 받게 돼요. 보통 우리가 이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이제 거하는 그런 예식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한 의학적인 행위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의 몸에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는 이 모세의 법대로 두 가지 규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초태생 규례입니다. 처음 난 것, 뭐 짐승이든 아니면 인간이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남이셨죠. 그래서 이제 초태생 규례가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지키는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한 40일이 부정하게 되고, 또 여자를 딸을 낳게 되면 한 80일 부정한 그런 자리에서 바깥 출입을 금하게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산후조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부정했던 몸들을 정결하게, 또 처음 난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다시 나오는 그런 예식들이 있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주의 율법에 따라서 그 예식을 감당할 때 이 형편에 따라서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이제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 가정 역시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보내게 돼요. 아마 이러한 어린 시절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이 구체적인 두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또 26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그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서 시몬이 그 메시아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몬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위로를 대망하고 또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시몬이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렸던 그 자리에는 분명한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 가운데서 그가 사모하는 마음들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어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또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린아이가 이제 40일 만에 또 80일 만에 태어나서 정결 의식을 위해서 또 초태생 주례를 위해서 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대망의 메시아임을 그가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시몬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점점 흔들리고 있을 때, 또 시험 당하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면, 또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에는 그냥 지나치거나 알지 못하거나 그 영혼이 점점 망가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냥 모른 채 하며 지나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더불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 정결의식을 감당할 때 그분이 우리가 간절히 대망하는 그런 메시아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대망의 메시아를 늘 보았던,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너가 언젠가는 너희들이 대망하는 그 메시아를 죽기 전에 보리라.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비전과 꿈들이 가득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언젠가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 성령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의 삶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28절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어떻게 찬송할까? 우리 한번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아멘.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 메시아가 오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던 일이었음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일까 또 필연일까, 때로는 뜻밖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몬도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심, 또 대망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은 만민 앞에서 이미 계획되고 약속된 그런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32절을 볼까요? 3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큰 목적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추는 그런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비출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일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앞으로 될 일들에 있어서 물론 예수님 앞에서 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비방받고 패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34절에서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탈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시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의 앞으로의 사역들, 그 사역을 통하여 흥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겠지만 또 패하거나 아니면 비방을 받는 그런 일들도 나타난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일들,
고난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그런 마음들이 나타남을 이제 예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36절부터는 시몬을 넘어서 여 선지자였던 이 안나라는 이 여인이 나와요. 우리 한번 36절에서 우리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던 그 안나 여선지자죠. 그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결혼했는데 한 7년 정도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그래서 84세가 되었다. 이 과부의 생활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울 수도 있고 또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또 가정의 생활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 84세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므온처럼 의롭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시므온의 이러한 모습처럼 늘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오늘 시므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가 84세가 되는 그 자리까지도 어떻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일들. 그때에 성령께서 안나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6절에 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을까?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84세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수많은 그런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84세가 될 때까지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들, 어쩌면 성령께서 그에게도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앞선 시몬의 그런 성령의 말씀처럼 얼마 안 있으면 너도 성전에서 너희가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대망의 메시아를 너는 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 사모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대망의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쁜 전달자의 어떤 삶을 오늘 안나가 누리게 돼요.
아마 오늘 성경은 시므온과 안나 두 명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 앞에서 분명한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은 흥하는 사람도 있고 패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패하는 사람들,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때 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흥하는 사람인가? 우리 가족, 또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인생이 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시므온처럼 또 안나처럼 성전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채워주심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금 일어남을 통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